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연합 혹은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말할 때도 이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과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은 이 연합과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 혹은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질, 의사에 의하여 결합된 유기적 통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공동체인가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히 우리의 생김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발로 걷는 것,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있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또한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 자신의 보이는 형상을 재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대하여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세 분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십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지칭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되는 표현인가요? 너, 나, 우리. 우리는 절대 한 명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두 명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왜 세 분일까요? 하나님은 왜 세 분이셔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삼위 하나님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 또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랑하는 자이고 누가 사랑받는 자이고 누가 사랑일까요? 함께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누가 사랑하는 자이고 누가 사랑받는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아들 예수님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은 사랑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이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Bond of love, 사랑의 결속, 사랑의 접착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분은 태초부터 하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를 수 있을까요? 신인 하나님은 셋이서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 혹은 여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는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삼위일체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두 명이지만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 또한 이 성경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보시고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남자와 여자가 여전히 둘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형상은 바로 이 삼위일체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길 원치 않으시고 다른 사람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공존,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공존, 또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그저 사람과 사람의 공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그저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핵심이 영원하고 무한한 관계적 사랑이며 그분이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말의 핵심적 의미는 이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어떤 관계가 우리의 사랑의 관계인 것일까요?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의 자기 만족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 외부의 관계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가리켜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자신을 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연인들을 바라보며 누가 더 아깝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사랑하는 연인들이라면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를 챙겨주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의 모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또 자기를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끊어진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십자가는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내적 관계인 자신들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외적 관계인 사람들까지도 너무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는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연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자신을 중심에 놓지 않으십니다.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손상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1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류에게 향하신 말씀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
그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영광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 곧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궁정에서 간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죄를 통하여 이 지구는 하늘과 분리되고 하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영광의 세계와 연결시키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여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합의 공동체, 하나님과 관계를 실천하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교회, 삼위일체의 형상을 가진 교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삼위일체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한 연합, 건강한 교회는 이 삼위일체의 모본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서로가 남남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한 성령을 마신 가족. 우리는 한 성령으로 침례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로 있으십니다. 우리 또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서로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선택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선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희생하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우리 임운동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만, 이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교회 밖에서도 퍼지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라는 말 안에는 이미 하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미 하나 된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런 우리로서 우리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바로 기도하고